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나에게 삶은 인생은 그리스도이고 죽음은 이익이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삶이 혹은 인생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문구가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설명해 주는 부가적인 말이 거기에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혹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뭔가 설명해 주는 수로가 거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내 인생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담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나 존재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빠지게 된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만일 지금 골프에 빠져 있으면 내 삶은 골프야. 모든 게 골프공으로 보여. 사람의 머리도 골프공으로 보이고 모든 게 골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등산을 좋아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은 산과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산이 내가 가야 할 산인 것처럼 그렇게 등산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으면 내가 곧 너야. 내 안에 너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대상, 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는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는 내 삶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인생관에서 나온 깊은 영적 기쁨이 빌립보 서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인생관에서 나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영혼의 차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성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의 학문적인 관심은 역사적인 예수, 히스토리컬 지저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 살았던 진짜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후대의 교회나 혹은 신앙인들이 색칠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그 시대 그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까?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일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될 영성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글도 쓰고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의 신앙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신 그런 나사렛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도덕적인 성생으로 혹은 기적을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신 분이다, 만일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절망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이 인생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삶이 인생이 그리스도이다,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로 자기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메시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유도, 인생의 목적도, 인생이 가고자 하는 방향도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기다리면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처지가 삶과 죽음이라는 살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인생이지만 그는 이것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딜레마, 더 나쁜 일을 혹은 더 나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진퇴양난이다, 그런 딜레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일이다. 결국은 내 인생의 앞날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더 좋은 일, 살아도 좋은 것이고 죽어도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나의 죽음 이유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놀라운 딜레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바울의 인생관이 분명합니다. 영원의 차원에서 지금의 인생,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을 기다리는 인생이지만 영원의 차원에서 지금의 삶을 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지금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떠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나루오라는 말은 여행자가 여행을 가다가 어느 순간 들판에서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서 텐트를 굳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이 인생의 삶이고 결국은 이 장막을 거두고 다음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이 우리 인생은 장막과 같다, 그런 비유를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육신의 장막을 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인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사는 것이다.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거두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텐트가 좋아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집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남자들이 저 산에 가서 텐트 치는 것을 로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텐트 샀다가 아내한테 구박을 받는 남편들이 많지 않습니까?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장막 같은 것이고 장막을 쳤다가도 거두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장막 가지고는 영원한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장막과 같은 이 몸은 늙어지고 병약한 것이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늙어갈수록 우리의 얼굴이 주름살이 늘고 뭔가 피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땜질을 합니다. 땜질을 해가지고 주름살을 한번 펴보려고 혹은 20대처럼 한번 보여주려고 아무리 땜질을 해봐야 텐트에 땜질을 해봐야 텐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주름살이 늘어가서 나도 한번 보톡스를 맞아볼까, 혹은 눈썹이 이렇게 원래도 없는 데다가 휘어지니까 눈썹 없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갑니다. 사람들이 빨리 문신하라고, 목사님 문신해야 됩니다. 남자가 문신을 왜 할까 제가 고민을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꾸 괴물같이 되어가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히 건강하거나 영원히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인생 90, 100에 불과한 것이 인생의 수명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삶을 바라보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죽음도 유익이다. Death is gain.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의 장막을 치고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불행 가운데 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한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거기에 진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영원한 세상에서 잠시의 유한한 인생의 삶을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처소에 우리 인생을 데려가시기 위하여 먼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 나의 집과 나의 방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면, 그런 인생관을 가지면 우리가 죽는 것도 감사하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진 그 인생관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듭니다. 바울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살게 되어도 남아 있어도 좋은 것은 그것이 믿음의 진보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의 존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생활하라라는 말이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폴리테우 오마이라는 이 말은 이 폴리스라는 말에서 만들어진 동사입니다.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입니다. 폴리테우 오마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다. 우리가 나라와 혹은 도시에 속한 세상의 시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시민답게 생활하라, 행동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뜻은 그 복음과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가치에 맞게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이고 일터에서 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내가 가진 그 복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가치를 모르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지 않게 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음과 은혜가 진짜 소중한 것이라면 그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들락날락거립니다. 봉사도 들락날락, 마음에 내키면 봉사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안 된다 싶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다반사가 됩니다. 우리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가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여기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늘 평생에 기억됩니다. 가난하게 자라나신 저희 어머님은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졌습니다. 가난해서 상급학교에 지나갈 수 없는데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 간호고등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간호고등학교가 그때는 기숙사비도 혹은 학비도 받지 않은 학교였으니까 가난해서 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열심히 본인이 노력해서 간호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드디어는 간호사가 되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늘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 딸 4명이 학교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받지 않고 결석한다는 것은 어머님의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가스 중독이 된 것은 아니지만 머리가 어찌러찌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런 저를 어머님이 김치 국물을 마시게 하고는 마시게 한 다음에 저를 업어서는 그 2학년이 된 어린 저를 학교에 데려다 놓고 좌석에 앉혀놓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알아서 해라고. 그날 저는 온종일 책상에 엎드린 채로 비몽사몽간에 하루 종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김치는 먹어도 절대로 김치 국물은 먹지 않습니다. 김치 국물에 밥 비벼 먹는 사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쁜 김치 국물을 왜 먹냐고. 치료약으로 쓰이는 건데 가스 중독되었을 때 김치 국물을 마시는 치료약인데 왜 저걸 밥으로 먹을까? 반찬으로 먹을까? 어린 시절 가난해서 학교 가는 것이 버거웠던 어머님은 자녀들이 학교 가는 그 학교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학생이 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그래서 감기, 몸살 정도는, 연탄가스 중독 정도는 학교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죽어도 학교에서 죽으라. 그래서 저희 4자녀가 다 고등학교까지 12년 개근을 했습니다. 4명의 형제가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난한 어머니에게는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들 모두가 학교를 웬만한 병 가지고는 병가를 내고 혹은 그래서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 인생의 구원의 소식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소중한 은혜와 복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모두가 협력하라. 너의 가정생활도 너의 공동체도 혹은 너의 일터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복음을 위해서 내가 협력하지 않고 내 사생활 혹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따로 남겨놓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주님께, 복음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순적으로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모순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 나라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죽기는 싫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기는 또 싫습니다. 인생에 다가온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데 기도하기는 또 싫어합니다. 서로 잘 지내고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있고 싶은데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기는 싫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은데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시간 뺏기는 것은 또 싫습니다. 세상 순공과 출세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물질을 쓰지만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들기가 아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나도 모순 덩어리고 여러분도 모순 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복음과 은혜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 할 것을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도록. 세 번째로 바울의 인생관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그리스도이다, 인생이 그리스도이다. 이 바울의 인생관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거부당하고 대적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세상이 결국은 예수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이 다 미워하리라.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적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사상보다 온 세상이 교회를 미워합니다. 예수쟁이라고, 교회라 그러면 이를 갑니다. 물론 우리가 나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적대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움을 받고 혹은 세상으로부터 적대를 당하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적대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면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척하면 됩니다. 그러면 갈등도 긴장도 거부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안 믿거나 배교를 하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유혹과 도전들이 기독교 박해 역사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해서 배교를 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인생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교회 신앙생활에 의심을 가지고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 이후에 행복했느냐, 진정으로 자유해서 행복하게 빛을 본 것처럼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그 다음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의 인생이 행복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신론과 진화론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인생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어둠을 살다가 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살았던 많은 인생들은 여전히 인생의 어둠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모두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갈증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우리가 인생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여전히 갈급합니다. 인생에게 불멸과 영원이라는 꿈을 꾸도록 한 것이 인간이라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가 영원한 세상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어둠이고 갈증 가운데 있을 겁니다.
바울은 내 삶은 그리스도이다, 나에게 인생은 곧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고백은, 그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영원한 메시아가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우리는 늘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은 19세기 초에 오늘날 미얀마라고 부르는 그 버마에서 40년을 선교사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첫 14년을 버마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 14년 동안 겨우 믿은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년 반 이상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수십 년간을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얼마 되지 않는 버마 사람들만이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것이 헛된 것이었느냐? 이분이 40년을 선교사로 일하면서 버마어를 영어로 옮기는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전이 오늘 미얀마 선교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난, 그의 가정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에 큰 기초가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 것이고 달려가야 될 경주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다 참여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고백은 나의 삶은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과는 영원의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인생의 고난도 감사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고대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는 그 유적지에서 한 로마 군인의, 그때 살았던 로마 군인의 무덤 석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석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웃고 사냥하고 목욕하고 노는 것이 내 인생이었다. 석비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사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의 묘미에 무엇이라고 남길 겁니까? 잘 묵고 잘 살았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물론 열심히 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따져보면 먹고 자고 놀고, 우리의 묘비에 어떤 인생이 있느냐고 써야 된다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남길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지만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o me, life is Christ, death is gain. 나에게 인생은 그리스도였고 죽음은 이익이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인생과 삶을 살도록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왜냐하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불행이 와도 혹 병들어 죽게 될지라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니까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기대하며 내 인생을 거기서부터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인생들이 인생의 세월을 살면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끝없는 죄와 불행의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휩쓸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죄의 권세 앞에 불행한 인생이지만 우리 곁에 장막을 치시고 인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감사합니다. 병들고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장막을 폈다가 이제는 인생의 장막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막 같은 인생의 몸이지만 영원한 집을 우리의 집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생의 어떤 일들에나 육신의 병듦이나 혹은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들려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함께 일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인생은 주님이었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의 죽음도 감사고 나의 죽음도 유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